아바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알 수 없는 상처까지 만지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빛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에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한 자로 거듭나 기뻐 뛰며 성전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을 만족케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사오니 정말 그 영들에게 더 큰 은혜로 부어주셔서 오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이 성장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대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다 피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3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출애굽기 32장 1절로 35절 우리 교독할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음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뇨.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그들의 지도자 모세의 단 40일 동안의 부재로 인한 백성들의 두려움에서 시작되어진 참으로 어이없는 그러나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사건의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이유는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4장으로 가볼게요.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었지만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오랜 동안 소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혹이나 모세가 죽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40일. 성경은 40일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간으로 여기심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당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기 위해 또 그것을 준비시킬 때마다 40일이라는 시간을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후에 홍수가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모세 또한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40일을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들도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나온 골리앗도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몸을 조석으로 보이면서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낙심해 있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일 동안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타락해 있던 니느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40일 동안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처럼 40일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행하시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4는 영적으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수고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10은 세상의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40일은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인내와 견딤과 참음과 수고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면 그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결코 그리 긴 시간일 수는 없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우리에게도 영적인 40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영적인 인내와 기다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40일을 기다리지 못한 채 자신들의 믿음 없음의 수치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자, 다시 본문 1절로 가서 다시 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백성들이 모세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인도해 냈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들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인도해 내라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들의 리더일 뿐입니다. 리더의 부재가 잠시 우리에게 마음의 안정감을 빼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를 넘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그들의 실제적인 인도자가 그럼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리더인 모세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눈에 보이는 리더를 만들어내라고 아론을 향해서 아우성을 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가짜 믿음의 실체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왔습니다. 성경은 온통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인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고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이라 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들이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리더가 머리인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교회를 택하고 사람을 따라 살다가 서운하다고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옮기느니 마느니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아우성을 칩니다. 대형교회의 목사님들은 외부 강사로 초빙되어서 교회를 비우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주일에는 교인들의 출석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현상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목사님이라는 잘못된 신앙의 실체입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인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나를 도와주는 기관이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는 기관이 아니라 바로 교회된 내가 섬겨야 할 사명지입니다. 선교지입니다. 그런 나의 헌신으로 자라가며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삶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삶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의 절대 권위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혹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까? 자, 잠언서에 이런 교훈이 있어요. 잠언 6장 6절로 8절 가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로 8절. 잠언 6장 6절로 8절. 잠언서 6장 6절로 8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참으로 도전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럼 과연 개미는 없고 없는 이 개미의 두령, 개미의 간역자, 개미의 주권자가 누구일까? 욥기 12장 10절 피겠습니다. 욥기 12장 10절. 욥기 12장 10절. 욥기 12장 10절. 구약성경 욥기 12장 10절입니다. 자, 제가 있습니다.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와 개미도 마찬가지로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 지금 개미들의 모든 움직임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지금 게으른 인생들에게 개미에게로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절대 주권자, 절대 권위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의 최종 권위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권위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사람, 돈, 시간, 건강, 학업, 명예, 이런 것들로. 쉬운 예로 친구가 집에 놀러 오면, 여름에 손님 많이 오죠? 친구가 집에 놀러 오면 밤새 이야기를 하고 수다를 떠느라고 기도 따위는 뒤로 하고 친구와 함께 그냥 쓰러져서 잡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늦잠을 자느라고 또 기도를 빼먹은 채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가 이 사람의 최종 권위자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친구입니다. 잠입니다. 피곤입니다. 그러나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느라고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잠자리에 들기 전, 그럼에도 이렇게 늦도록 자신을 지켜주신 주님께 하루를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손님이 와 있기 때문에 아침 시간이 많이 분주할 것을 생각해서 다른 때보다 1시간 더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손님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주님께 하루를 의지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 아무도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또 그리하지 않는다고 책망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 맘이니까. 그런데 왜 그는 그렇게 할까? 그의 삶의 최종 권위자는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정직한 크리스천으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링컨 대통령 그러면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정직한 링컨 대통령.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이렇게 티를 파는 작은 가게에서 링컨이 일을 하게 됐는데 손님들이 돌아간 후에 보니까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적게 거슬러 준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아주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이 오고 바람이 매섭게 부는 날이었지만 그 손님에게 몇 성팀 되지 않는 덜 돌려준 거스름돈을 주기 위해서 손님의 주소로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혹 미련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정직입니다. 그는 훗날 그 정직함으로 인해서 그 손님을 통해서 엄청난 도움을 받게 됩니다.
링컨의 최종 권위자는 누구이길래 그렇습니까? 누구예요? 바로 그의 권위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정직이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하나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본문 1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다시 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백성들은 아론을 달달 볶아댑니다. 눈에 보이는 리더를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론의 무능한 리더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력하게 무장된 리더는 어떤 백성들의 아우성에도 하나님의 권위로 그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리더 개인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바로 서 있는 리더에게는 사실 그 누구도 함부로 덤비지 못합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당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분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모세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인도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능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 모세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는 지금 시내산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내하십시오.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이렇게 백성을 안돈시킬 수 있는 리더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론은 백성들 보기에 달달 볶으면 넘어갈 전혀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리더로 보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의 옆구리를 차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리더들은 대중의 의견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우린 날마다 바로 서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기도의 방해를 받는다고,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기 힘들다고 투덜거리며 핑계를 댑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기도에 목숨 걸지 않기 때문에 똥파리 같은 방해꾼들이 그 틈으로 삐짓고 들어오는 것 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핑계대지 마십시오. 다 내 문제입니다. 내가 권위가 딱 서 있고 절대로 목숨 걸고 기도하고 말씀 본다면 아무도 그 시간 차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론은 바로 서 있지 못한 헷갈리는 리더였습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자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이 옳다며 맞다며 이게 문제라며 당신들을 위해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고 함께 동조하며 앞장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새 누군가가 당신에게 다가와서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달콤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다면 긴장해야 합니다. 어느새 누군가가 당신에게 다가와서 세상과의 타협이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말하고 있다면 긴장하십시오. 당신의 영적 권위가 구멍이 생겼음을 알려주는 경고입니다. 단호히 잘라내고 거절하십시오.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다면 당신도 조만간 아론처럼 그
그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 볼게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떼어내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여러분들 어처구니 없고 남 얘기 같으죠? 수많은 아론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세상적으로 성경해야 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명문학교 들어가야 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재산 좀 있어야 합니다. 크고 넓은 집에 살아야 합니다. 좋은 차 타야 합니다. 대기업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왕이면 돈 많은 남자 만나야죠. 그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공해야 우리 교회에 나오는 새신자들이 도전받고 점점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금송아지 신앙. 이것이 아론 같은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한 가르침입니다. 뭐라 그래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보이는 물질이, 보이는 명예가, 보이는 학위가 우리의 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더라도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하고 뭔가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어야 기쁘고 안심이 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자, 본문 5절 볼게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다가 그 송아지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그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눈에 보이는 그리고 손에 쥐어져 만져지는 확실한 어떤 세상적인 축복을 드디어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학교에 합격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배에 나와서 기뻐 뛰며 춤을 추며 경배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학교입니다. 원하는 학교에 불합격합니다. 그날 그의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얼굴에 나타나요. 원하는 직장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배에 나와 기뻐 뛰며 춤을 춥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가 경배하는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좋은 직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성전에 나와 경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회복되면 성전에 나와 경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 생기면 성전에 나와서 경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금송아지일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금송아지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기뻤는데 오늘은 장례식 분위기야. 그러나 좀 뭔가가 숨통이 트이면 또 얼굴이 환해서 교회로 들어옵니다. 다 각자 나름대로의 자신의 우상인 자신만의 하나님의 틀을 만들어 놓고 자신이 만든 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이런 사람들은 근심이며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그러다 그 틀이 무너지면 이제는 한 번도 섬겨본 적도 없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 나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나로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으며 나의 관계를 깨트리시기도 하시며 나의 건강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며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때로는 순종하기가 버겁게 느껴지기만 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나의 예배가 좌우되며 누구에 의해 무엇에 의해 기쁨이나 평안이나 안정감이 좌우됩니까? 이것이 내가 금송아지 신앙인인지 진짜 신앙인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정확한 잣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10절 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10절. 금송아지 신앙인들은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40일을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10절 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도 손에 쥐어지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우리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로 부족함이나 결핍함이 없는 풍요의 땅으로 인도해 가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축복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자신의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돌아선 채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진노하십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본문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자, 목이 곧은 백성,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교만한 백성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내산 사건이 있기 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모르고 저지른 죄악이 아니라 알면서도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속히 떠난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로 20절. 오늘날 하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8절로 20절 봅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다 백성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서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자, 모든 백성이 다 보고 들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그분과 모세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심으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하며 받았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자, 믿음으로 오늘 마치 처음 받는 것처럼 우리 새 마음으로 한번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이 읽고 17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함께 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레와 같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18절 계속해서 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다 보여주셨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가겠습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으로 경고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를 만든 그들을 말씀대로 징계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기 위해서 다시 엎드립니다. 11절 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의 이 간절한 중보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징계하시려던 뜻을 돌이키십니다. 놀라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자, 15절 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음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 정도의 상황까지 벌어진 상태인지 모세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중보기도로 돌이켰지만 이젠 모세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는 금송아지와 함께 춤추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대노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을 산 아래에 있는 금송아지를 향해 던져 깨뜨립니다.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칭찬을 하나님께 받은 자입니다. 그러한 자 모세가 행한 이 행동은 이스라엘의 이런 패역함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축복의 언약을 이스라엘이 스스로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돌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모든 우상들은 말씀으로 다 깨트려 부셔야 한다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훗날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새 돌판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예표합니다. 자, 본문 20절 봅니다.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우니라. 어떻게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죄값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모세가 상징적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금송아지 신앙인들은 그들이 만들어 섬겨온 그 금송아지로 인해서 반드시 해를 받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돈을 섬긴 자는 가루가 되어버린 돈으로 아픔을 당할 것이며 명예를 섬긴 자는 명예로 아픔을 겪을 것이며 관계를 섬긴 자는 관계 까닭에 아픔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본문 21절 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모세가 아론을 책망하자 아론이 정말 어이없는 변명을 합니다. 22절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들어도 비웃을 만한 변명을 아론이 하고 있습니다.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마도 아론은 모세의 돌판까지 깨트리는 그 분노 앞에서 너무나 놀라고 당황하고 두려운 나머지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아무 말이나 짓거린 것 같아요. 또한 아론의 핑계를 보십시오. 다 다른 사람 탓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 하나 없어요. 백성이 그걸 원했다는 것. 타락한 지도자입니다. 신명기는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9장 15절로 21절 봅니다. 신명기 9장 15절로 21절. 신명기 9장 15절로 21절. 자,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서 모세가 백성에게 다시 이때의 상황을 설명하는 걸 좀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9장 15절로 21절.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트렸었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의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신에 뿌렸었느니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리더로까지 부르심을 입은 종 아론이 이런 어이없는 행동과 변명을 늘어놓자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그 자리에서 죽이시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로 아론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이런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모세가 선포합니다. 자, 지금까지 너희들의 잘못을 너희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돌이켜 이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다 내 앞에로 모여라.
그러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모세 앞으로 나옵니다. 자, 26절이 기록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는 자신의 앞에 나온 레위 자손에게 그들이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을 전달합니다. 27절 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이젠 정말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느냐? 레위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잘 들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이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라.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내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 진중에 돌아다니면서 다 찔러 죽이라는 명을 내립니다. 자,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레위 자손들은 부들부들 떨었을 것입니다. 갈등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강한 긴장감과 두려움에 두 눈을 질끈 감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으로 경고하셨었습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 말씀 앞에서 분명히 약속했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래저래 죽어야 마땅한 자신들이었어요. 레위인들이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 어차피 죽어야 할 이 목숨 하나님 앞에 순종해보자.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의해 약 3,000명가량이 그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29절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성경에서 헌신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합니다. 국어사전은 헌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기의 이해관계를 돌보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힘씀. 자, 성경적인 헌신 볼까요? 내 의지, 내 지식, 내 생각, 내 개념, 내 관념, 내 경험, 내 뜻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던져버리고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다만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참뜻입니다. 모세는 헌신한 레위 자손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내가 어떤 자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지금부터 내 삶이 하나님께 헌신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헌신하기로 결정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도 말씀의 칼을 레위인들처럼 옆구리에 차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금송아지, 나의 욕심, 나의 명예욕, 나의 열등감, 나의 자존심, 나의 우상, 내가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금송아지들을 성령의 검으로 찔러 쪼개어 가루로 만들어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이때부터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으로 성전의 사역자로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모세는 훗날 자신의 죽음 앞에서 한 자손 한 자손을 축복합니다. 레위 자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신명기 33장 1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1절. 신명기 33장 11절.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해 하시고 그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의 재산은 풍족할 것이며 우리 손의 일을 주님께서 받으실 것이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주께서 꺾으시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본문 30절 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3,000명이 그렇게 죽음을 당한 후에 모세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올라가 다시 엎드립니다. 31절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우리의 주의 거룩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그들이 범죄한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만약 용서가 불가하다면 나의 이름도 그들과 함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간청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날마다 눈물로 싸우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리더는 아론 같은 자로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들은 모세 같은 리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자,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모세의 리더십입니다.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본문 33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 엄청난 금송아지 사건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자기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인해서 우선 그들의 죄의 보응을 뒤로 미루어 주시겠다는 조건으로 막을 내리고 드디어 그들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사건의 마무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이 말은 레위 자손의 손에 의해 시행된 3,000명의 죽음이 결코 모세 자신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닌 공의의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것임을 모세는 분명히 밝히며 이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순종하며 순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우상숭배를 그렇게 미워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 피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자, 이거는 영적인 간음을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니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이 뭘까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어떤 남편이 간음하는 여인을 눈 감아 주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모든 이혼을 금하시지만 배우자 중 한 사람이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혼을 허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것은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무엇으로 인해 또 누구로 인해서 결정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두려워하며 의심하며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을 인도하는 신이라고 경배합니다. 나도 혹이나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금송아지 신앙인은 아닌지 점검해 보십시오. 학업의 금송아지, 돈의 금송아지, 명예의 금송아지, 관계의 금송아지를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착각하면서 그것들 때문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추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한다면, 뭔가 손에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이 없는 막연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기쁨이 없고 건조하다면 분명히 나도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약속의 하나님께서는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영적 40일을 인내하며 고난과 참음의 열매를 맺기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최종 권위자 누구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옆구리에 다 성령의 검 칼을 차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든 우상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엊그제 우리 전도사님이 이 얘기했어요. 요새 찬양하려고 앞에 서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얼굴들이 다 장례식장에 온 기분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금송아지 섬기시는 분들 아닙니까? 왜 얼굴이 어두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데,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예배에 나와서 경배가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우울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이 나고 무엇 때문에 기쁘게 춤추면서 찬양하지 못해요? 다 우상숭배예요. 여러분들 레위인처럼 우린 영적 레위인들이에요. 성령의 검을 옆에 차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나의 모든 우상들을 이 시간 성령의 검으로 가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원수 마귀에게 마시도록 들어 부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오직 여호와만을 기뻐합시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고백이십니까?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영적 40일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옆구리에 레위인처럼 칼을 차고, 하나님 혹이나 어떤 순간 내게 허락하시는 그 시련들이 있다면 그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께서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 무리를 걷게 하실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육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금송아지 때문에 기뻐 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 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것 고백하고 오늘 정말 우리 옆구리에 칼을 차고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어 버립시다. 그리고 오늘 정말 영적으로 사단 마귀들에게 그 가루를 마시게 하는 그런 영적 파워를 가지고 오늘 이 성전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오른손 높이 올리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찬양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명령하십니다. 칼을 들어서 옆구리에 차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없어졌을 때 불안합니까? 무엇 때문에 초조하고 무엇 때문에 얼굴이 그렇게 어둡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방해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하는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자는 앞으로 나오라고 했을 때 레위인들이 나온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옆구리에 칼을 차겠습니다. 성령의 검으로 이 시간부터 나를 우울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속속들이 모든 것까지 성령님 끄집어내 주셔서 내가 그것들을 가루로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당신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며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을 정말 누리며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칼을 차고 주님 앞에 죽을 것 같이 주여 삼창합시다. 그리고 정말로 내 영혼 속속들이 숨어있는 나를 속이는 것들까지 다 끄집어내서 칼로 찌릅시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나아가서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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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서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우리 찬양합시다. 여러분들의 모든 옷은, 모든 것 다 지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박살 난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당신만을 기뻐하며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단 앞에서 선포합시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드립니다. 그 무엇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것이며 그 무엇이 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겠습니까? 우리 시간 그렇게 한 목소리로 고백할 때 악한 영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우상들은 박살나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며 가루가 될 것이며 사단들은 멀리 떠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때로는 우리 안에 정말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찔러버리십시오. 그들은 도망갈 것입니다. 박살날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금 손잡고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저 우리의 삶은 거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옆에 보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 안에 모든 능력과 생명과 모든 재물이 다 담겨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 나를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주님 한 분 나를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드려, 내 영혼이 찬양드려. 우리 오른손 높이 올리고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진정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밟아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세처럼 날마다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 일평생 여러분들 향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리더인 여러분들, 여러분의 조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또 정말 가정교회 식구들은 리더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우상들은 오늘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돼서 정말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승리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누구든지 말씀 받은 자 감사기도 할 사람은 한 사람이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해야